신신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신자, 마음 신자지만 믿을 신자는 부처님한테 해당이 되고 마음 신자는 내 마음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신이라는 부처님이나 내가 부처님을 믿는 내 마음이나 궁극에 가서는 하나의 모습이고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 뒤에 가면은 회양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도를 알기 위해서 대승의 마음을 믿어가지고서 도의 어떤 지극한 어려움이 없는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 신심이라고 했지. 신은 믿을 신자니까 부처님을 우리가 믿고 부처님이 설로 가신 경전을 믿고 또 우리는 우리 마음을 거기에 깨우쳐가지고 대승심을 바라고 불교에 들어와서 부처님한테 절할 적에는 탁자오에 부처님이 계시고 절하는 내 모습이 신심이지만 우리가 능엄경이나 기신론이나 금강경이나 배워가지고서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게 보면은 바로 내 자신 불에게 내가 예배를 드리고 바로 내 자신의 진리와 탁자오에 올라 계신 부처님의 모습이 둘이 아닌 차원으로 해서 그게 예배가 드려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명이라 지심기명이할 적에 내 생명을 말하자면은 내 진리 본래 생명에 귀한다. 그러니 불교를 잘 믿어야 돼. 그렇게 믿지를 못하고 항상 기도를 해가지고 의타심이라든가 뭘 구한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그건 불교에서 지극한 도에서 빗나간 이승심이고 초심자들이 하는 소리지. 경전은 그걸 자체로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갈 적에도 우리가 산에 올라갈 적에는 내나 신신명의 한 모습이니까 산이나 나나 나는 뜻이 있고 산은 무정의 관계지만 유정과 무정이 둘로 보지 않는 한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산에 올라가면은 산이 산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어떻게 산을 볼 수가 있는가? 나와 산은 둘이 아닌 관계이기 때문에 선에서는 지극한 도에서는 산이 산을 본다 이렇게 표현. 그런 말을 병련상에서 선문구 중에서 이해가 빨리 돼야 이 큰 진리의 궤도의 한 모습이 가슴에 닿았는데 산은 영원한 산이고 나는 영원한 사람이다 보면은 높은 산 보면 중력 들고 산에 큰 폭포 같은 거 보면은 위압감을 느끼고 항상 너와 나와 너 그런 관계 속에서 자꾸 우리가 중생이 생활하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지. 속인들이 하는 것이지. 물도 마찬가지요. 물은 흐를 뿐인데 물 소리를 물 자신이 듣는단 말이에요. 계곡물을 볼 적에는 내가 계곡물이 돼버려. 산을 볼 적에는 산 자체가 나하고 한 모습으로 이렇게 올륭한 모습으로 찍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반야심경에 공하면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제 모습이 하나도 없고 전부 연과 인과 연의 관계 속에 짜집기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고 하나도 독립성이 없어.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지수화풍도 마찬가지고 수미산도 마찬가지고 삼천대천세계도 마찬가지고 티끌이 모아서 큰 산이 되고 큰 산은 허물면 티끌이 되고 우리 불국사도 마찬가지지. 불국사의 전체 속에는 청교, 백운교, 우리 강원도 선방도 전체의 모습을 되는 한 모습을 보고 부분적인 모습을 볼 적에는 강원, 선방, 청교, 백운교 청교, 백운교가 작품이어야 되고 강원, 선방이 수행의 도량이 돼야 되는 것은 부분적인 면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수행을 잘 했을 적에 불국사의 전체의 모습 조실스님의 선사상이 종무성의 중화라는 어떤 고유명사에 걸맞게 이렇게
도량이 형성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는 전체적인 면하고 부분적인 면. 부분적인 면은 전체적인 모습이 부분적으로 만들어지고 부분이 모아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무정이라든가 이 신신명 도회 속에는 믿는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에? 자기 마음에 본래 붙여 본래 진리 천상제나 유화독전 그게 신심이야. 그러면 신신명이라고 할 적에 믿을 신자고 마음 신자가 두 개냐 하나란 말. 세상 사람들은 선악 시빈이 지금도 여기 나오지면은 미워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 귀에 잘 들리는 소리. 이게 지식인이고 학자고 철학일수록 그게 다야. 그러지만 내면의 깊숙한 내면에 들어가서 도의 입장에서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것들은 어떤 인연들이 모여가지고 형성이 돼서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것들이지 하등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답을 구할 것이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자리라든가 탐욕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지극한 도가 내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내 업장도 녹아내려지고 그동안 가치관도 달라지고 그 칭찬하는 소리, 헐뜯는 소리, 사랑하는 마음, 애증의 마음이 이게 내 본래 마음이 아니라고 하고 이렇게 서로 인연대가 모여서 이렇게 형성된 것들이고 나중에 사라져서 공으로 없어져 가지고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이런 인식의 바탕에 비어있는 모습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삼라만상의 모습들이 하나하나 실체가 비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는 것. 그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이 비어있다는 실증을 얘기한 것이지 삼라만상의 모습이 필요 없다. 부정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공을 잘 이해해야 돼. 그게 집착하지 말라는 뜻이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이놈아 너는 오래 읽어야 돼. 오래 10년 20년 생명을 걸고 읽어서 우러나와야 돼. 그건 머리로 가지고 되질 않아. 예? 머리로 가지고 되질 않아. 이건 머리로 하면 안 돼. 머리로 불교는. 예? 모기가 쇠로 만든 소 위에 모기가 들어가겠냐 모기바늘이. 예? 쇠 소하고 전체 한 몸이 돼야 돼. 응? 부처님이 세계 가려면 부처신망을 나하고 한 모습이 돼야 돼. 응? 산에 가면 산을 봤을 적에 산하고 나하고 한 모습이 됐을 적에 산이 산을 보는 거야. 저렇게 지극한 도에서 선에서는 표현한다. 물은 소리가 나는 것이지만 물을 보면 물 자체가 내가 되어버린다. 이게 도인의 살림살이고 이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한 거야. 그동안에 어떤 계기가 돼서 출가해서 우리 불사강원에 여러분들이 온지 모르지만 이거 알지 못하면은 평생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잘해주고 못해주고 이 몸뚱이 시봉하면서 이 흠원 평생 만난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을 보고 화엄경을 보면 산에 올라가면 내가 산 자체가 돼. 지옥에 가면 지옥 자체가 돼.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가서 그 사람이 주인공이야. 한 모습이 돼서 수행해서 잘 산 사람은 어디 가든지 행사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외국으로 가든지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의 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이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지가 잘났다 못났다 대통령이다. 이 차별의 모습에 먼저 버리고 어떤 애증의 관계에 머무르면 그 사람은 인격으로서의 불교에서 볼 적에 전혀 수행이 안 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은 망하는 거고 국가도 망하는 거고 가족도 사회도 망하는 거고 어제도 할 얘기를 했지만 경호스님 같은 분은 저 금선대에서 기침을 하든가 할 하면은 저 수독사하고 정회사까지 들립니다.
망공스님도 금선대에서 헐 하면은 그 위에 견성한 비근선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은다. 응? 도인의 과음지른 할 소리는 천지가 무너지고, 이로리 색깔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도인의 할 소리에 다 사라져버려. 응? 다 사라지면은, 사라진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면은 공이라는 어떤 허무한 그런 쪽에 걸리고 만단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공을 비워버린 마음을 다시 뒤척였을 적에 여러분들이 긍정 공부하면서 이중부정은 뭐야? 이중부정. 강한 긍정. 그렇죠? 예. 금강경에도 능엄경에도 꼭 그러잖아. 능엄경이 아니라 능엄경에는 12조 18개를 여러 장으로 비어있는 일들하고 찢어버린다. 비워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능엄경의 건상분별의 사상인데 능엄경은 그렇게 모든 모습을 그렇게 건상분별로 비워버리고 실상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능엄경이 아니라 그 이름이 능엄경이다. 한 번 더 부정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공한 자리를 공했다나 하는 말을 다시 비워버려. 공을 해. 그러니까 반야바람이다 금강경이다 하면은 지혜를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지혜의 반대는 시기야. 지혜의 반대는 시기야. 지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모습에 시체 모습을 파악을 해가지고 완전히 비워버리는 공을 얘기하는 것이 지야. 식이라고 하는 건 세속 사람들의 학문적인 지식이야. 그거. 전부 상대적인 거. 지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을 다 부숴버린다. 그것이 금강반야 바람일경이야. 근데 제목에서는 부처님이 금강반야 바람일이 반야 바람일이 아니다. 또 이게 부정해. 이중부정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대긍정이. 대긍정은 뭐냐? 눈앞에 나타나는 사물 하나하나가 다 금강반야 바람일로 모든 있는 모습의 존재의 모습을 실상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는 거야. 중로로 돼가지고 공을 잘 모르면은 그게 위험한 공에 빠져가지고 질서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고 대낮에나 소리나 빽빽 지르고 시비 나고 이 딜레마에 빠져버리면 평생 불법 잘 못 만나가지고 공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피워버려. 이게 알기가 쉽지 않아. 신신명 같은 건 만도 20년 30년을 해야 돼. 너들은 그러고 출가 자체가 세속적인 업이 버글버글 끌어가지고 나이만 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 어떤 고정관념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이런 게 머리에 들어가질 않아. 응? 그러니까 공역 두공이라 공도 또한 다시 공해버린다. 지는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려. 있는 모습 삼라만상이면 다 지혜는 태워버리고 식이라는 건 세속 사람은 철학, 학문, 지식 전부 상대적인 개념에 빠진 비어있는 것마저 비워버렸을 적에 공역 부공이라 공마저 다시 공해버렸을 적에 떠오른 태양이나 청산한 빗자락이나 반야바람이나 아닌 것이 없고 지극한 도 아닌 것이 없단 말이야. 곰보도 째보도 모조리 병신, 나무, 산 불법 아닌 게 없어. 그 모습에서 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저걸 거치지 않고는 학문적으로 머리로 경을 강의해가지고 공이다 뭐다 그 되질 않아. 우리가 통상 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의
사물의 모습들이 실체면에서 볼 적에 연과 인연을 만들어서 짜집기로 되어 있는 그 본바탕이 공했다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부정하고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질서를 무시하고 그런 공이 아니야.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선방에 들어가면은 임재 스님이나 황벽 스님이나 마조 스님이나 하를 한번 하면은 백장 스님은 기가 3일 먹어가지고 마조 스님 하래. 응? 그리고 어제도 이 얘기했지만 임재 스님은 황벽 스님한테 60방맹이를 두드러 맞고 허덕이다가 결국 이게 참말로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의 채찍지다 해가지고 공부가 익으니까 그렇게 순수히 되니까 그렇게 깨달음이 오는 거야. 누구들은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가지고 누구 새벽별 봐라. 새벽별 한번 봐봐. 그게 도가 얻어지는가 만사만다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야. 응? 공부를 순숙하게 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마음으로 통째로 들어가요. 머리 가지고는 안 돼. 강의 매일 들어야 되고 기도 매일 해야 되고 참선해야 되고 이 도량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이 도량에 지키고 나갈 어떤 책임의식이 있는 것들인데 고작 출가해가지고 며칠 되지도 않고 매년 되지도 않는데 머리 굴리고 뭐 이것이 불급인가 저것이 불급인가 무슨 뭐 기복적인 것을 하면 안 된겨. 응? 경허스님 같은 분은 갈은 갈할 적에 갈하니 물이 소리마저도 끊어지고 이 세상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는 갈하는 소리에 다 사라져버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매여가지고 그 연예인들 봐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젊은 애들이 20살 먹은데 다 자살하고 그년들은 불국사 와가지고 공부하면 자살 안 하지. 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떴다 못 떴다 그게 전부 다 아니냐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라고 생각해. 그러니 귀중한 생명 목숨을 송두리째 목매달아서 뒤지고 뭐하고 신문은 또 그것이 굉장한 구경거리냐 뭐 해가지고 기사를 써가지고 온 신문에 치다봐. 응? 정치하는 사람들 봐라.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한치 앞에 못 본 그런 어떤 세계에 생명을 거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그런 짓을 몰라보자. 그러니 경허스님의 칼소리는 물소리마저도 사라져. 이 세상에 어떤 좋은 소리 나쁜 소리도 전부 다 사라져. 내 귀에 좋은 소리 나쁜 소리가 사라져야 절집 안에 오면은 누가 욕을 하든지 큰 스님이 뭐라 그러든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고 보람도 느끼고 그러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들으면은 걸망을 쌓고 가고 두드러 패고 찌고 볶고 뭐하고 그게 수행인의 집단이 아니라. 응? 갈하는 데에 물이 소리마저 끊어지고 이런 데 화자는 전치사로 써야 돼. 평화라는 화자가 물소리마저 상마저 차단까지 상까지 다 나한테 준다 할 적에 저 화자는 전치사. 전치사라는 게 뭐냐 명사 앞에 와가지고 그 명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정확하게 풀어주고 정확하게 형용해주는 것이 전치사 아니냐. 누구들 영어 배우자 영어 문법의 전치사가. 응? 그러니까 갈하는 소리에 물소리마저 절집안에 10년 선방에 다니고 뭐 하면은 저 사람은 깃뿌리가 빠졌어야 그런 소리를 해. 깃뿌리가 빠졌다고. 깃뿌리가 빠진 게 뭐냐? 남이 좋은 소리 나쁜 소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수행을 하면 그렇게 돼야 돼. 응? 세상 사람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그거 들으려고 생명을 걸고 하지만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그렇게 허무하고 답이 없는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세속적인 삶. 선악 시비에 깃뿌리가 빠져버리고
어떤 내 공부의 내면에 내 마음의 거불에 순수한 공부가 익어갔을 적에 이게 우리 수양인의 본분세계 냉큼냉큼 잠깐만 적산의 병령기라. 이 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해관 강의도 하지만 소리라든가 뭐또 그런 건 들을 수가 있고 그러지만 제일 무서운 것이 세상 사람들은 귀신이야. 에? 미국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한 게 귀신이야. 있는 모습은 기계를 만들어서 다 때려 부시고 달라들어가고 어제고 별별 짓거리를 하지만 없는 귀신을 제일 무서워한 게 미국 놈이야. 응?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극한 도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낮에는 보이는 거고 밤에는 안 보이는 거 아니냐. 어둡고 밝은 그 차이인데 에? 미국 놈들은 있는 모습 유일신을 믿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귀신을 제일 무서워한다. 별별 영화를 다 만들잖아. 응? 오락 영화를 다 만들어. 적이라는 이 언어는 이 세상에 귀신을 잡아먹는 귀신이 적이야.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을 행동으로 옮겼을 적에는 다른 사람이 다 보이지만 그놈이 말을 안 하고 앉아있으면 무슨 짓을 하는지 답이 안 나오잖아. 지가 키운 자식도 그러고 지가 기른 제자도 그러고. 그 마음속에 어른거리는 사량의식을 지어버리고 공해버리고 박살을 내버린 것이 적이라는 귀신이야. 그래서 육아에도 가면은 서재라든가 향교라든가 이 문턱 위에 저 적자를 써놔. 적자를 써놓고 그 뒤에는 공경경자를 이렇게 써놓는단 말이에요. 공경경. 선비세계 육아에도 정작 공부라고 해도 참선 공부를 많이 해서 신경이란 책도 많이 나오고 거기다 동양 사상인데 공경경자를 큰 소재 한복판에다 우리 저 신부장도 대단하게 이렇게 붙여놔두지 공경경자를 써놔. 이 세상에 어떤 생명도 본래 연임금 스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해서 공경경자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공부하는 것이 선비들의 우리 불교 참선 공부하듯이 정작 공부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경원 스님의 법문 중에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잡아먹는 것이고 할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의 눈앞에 나타나는 모습을 박살을 내버린 것이 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통이 커야 돼. 뭐 알고 모르고 인간을 받고 뭐다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저런 신심경이나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제대로 봐가지고 거기에 환희심이 나서 거기에 해결 안 되는 것은 이제 선방에 가서 일주일을 앉든지 한 달 안도 알겠지. 10년 20년 선방에 다니도 내나 그 모양인데 그게 무슨 선이야. 그건 선이 아니야. 그건 선이 아니야. 그냥 가서 직업수자지. 응? 선방에 들어앉으면 일주일 잠을 안 자든지 한 달 잠을 안 자든지 딱 해결해버려야 돼. 지가 원래 갖추고 있는 거야. 선방에 가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사상에 경고해가지고 이 몸뚱이 무상한 줄도 알고 그동안 스승자를 못 만나가지고 쏘가서 돌아다니고 분심도 내고 참으로 인생 문제에 대해서 의심을 내고 들어앉았을 적에 그걸 깨달아야 국사 왕사도 되고 세계 지도자가 되고 일본 사람들의 선 얘기보다도 지금 티베트 사람들의 정신 공부를 미국 사람들이 훨씬 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헐 하고 저녁에 누워 잘 때 잠도 안 하고 뭐 하면 적 한번 해놨나 적. 세상 사람들은 하루 종일 좋은 일 나쁜 일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텔레비 보고 연속 보고 지 좋은 배우 나오면 춤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보기 싫은 탤런트 나오면 미워서 제발 못 나오게 하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그게 전부야. 응? 이게 적하니 산이 그림자와 병자는 아울러 병자지
아울러서 비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런 뜻이야. 이 아니비자는 여기에서 운짝이 되는데 날비자고 아니비자고 평소 운짝이 되는 비자를 쓴 것이지 이건 없을 무자나 끊어질 자나 같은 성격으로 써요. 하루라도 절집 안 해가지고 머리가 시원하고 이 몸이 가뿐하고 그런 걸 느껴야지. 몸 아프다고 약 먹고 뭐하고 그냥 마음이 안 쉬어진데 약 먹은들 무슨 놈의 병이 낫냐. 응? 머리가 턱 미고 청정하고 몸이 가뿐하고 이게 공부하면서 경정 보면서 그걸 느끼지를 못하면 안 되지. 우리 노스님은 25살에 출가를 하셨는데 이미 사서삼경에 달통을 하고 해주에서 시인이 뭐니 백일장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시를 잘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서 출가를 했는데 선방에만 5년 다니다가 주위에서 모두 그 좋은 글 가지고 경전을 봐야지 선방에 일변도만 다니면 안 된다 가지고 강원 공부를 28개월 했는데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주무셨다 그래. 응? 하루에 2시간밖에. 2시간에 꿈을 꾸는데 목에 밧줄에 피가 묻어서 계속 넘어오다. 그게 뭐냐? 과거의 엎덩어리가 부처님 경전 보면서 실제 그렇게 참회하면서 느끼면서 이 마음이 청정해지고 항문이 아프고 치질이 걸려서 피가 나오는 건 내 업장이 녹아내려서 불국사 청정도란이 오니까 내 과거 전생 업장이 녹아내려서 이런 것이구나. 제발 피 좀 더 나오게 해달라.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그게 수행인의 어떤 긍정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란 말이야. 그게 불경 공부를 안 하면 그런 생각이 나오는가? 예? 두려움증부터 먼저 들고. 응? 병이란 말도 이런 때는 그림자와 아울러. 산은 산인데 산에는 또 그림자가 있죠. 응? 산의 모습 그림자같이 적 속에 사라집니다. 이 몸뚱이가 허무하고 비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별별의 사랑 분별이 일어난단다. 그런 것을 적하는 소리에 전부 다 박살돼요. 응? 비어버리고 공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하나 삼라만상의 모습이 실체가 없고 비었다는 얘기지.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주저앉아버리면은 공이라는 허무정멸에 빠져가지고 매우 공부가 위험해지고 윤리도 무시해버리고 부처도 무시해버리고 어른아도 무시해버리고 그런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그 공이 허무한 공이 그 허점이 많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 그 모습 자체가 비어있다는 것이 이런 삼라만상의 모습 하나하나를 부정하고 깔아문대고 빗자루로 쓸고 그런 게 아니야 공이라고. 그러니까 이중 부정을 통하면은 대긍정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야. 그 이중 부정이야. 비로소 반야바라밀이 현실 생활 속에서 꽃이 피었을 적에 떠오르는 태양도 저 하자는 빗자루까지 아니 곰보도 째보도 피레도 뭐도 다 한 모습으로 이렇게 꽃이 피는 것이 이게 말하자면 선해사상. 소리와 그림자가 천남만상의 모습에 세상 사람들은 걸려있는 것이 소리와 색깔 아니냐. 소리와 색깔은 우리 안입이 설신이고 색성량 미쳤고 육군육진 아니냐. 그러니까 소리와 색깔도 다 적하는 소리에 소리가 어디 색깔뿐인가. 그렇게 됐을 적에 진정 소리와 모습의 그림자는 통신, 내 몸하고 통신 한 몸.
이 자리를 내 몸을 떠나서 비라고 하고 절이라고 하니까 내 몸을 떠나서 지극한 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앉아있는 이 몸 전체가 바로 통신의 노다. 지극한 도를 깨달을 수 있는 전체의 하나의 진리의 몸덩어리 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갔을 적에 금호가 야밤비라. 금호는 해지. 해는 낮에 떠야 되고 밤에 달이 떠야 되는데 해가 야밤. 금호라고 하는 것은 금까마귀를 얘기를 해. 우리 불국사는 지금 금돼지가 이렇게 황금돼지가 금돼지가 나와가지고서 정해전에 우리 불국사 분위기를 아주 장엄해지고 꾸며지고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신선한 충격도 그렇게 주고 있지만 금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까마귀인데 금까마귀는 해를 얘기하고 토끼는 달을 얘기를 하지. 금까마귀라는 것은 해가 밤에 뜬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치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상한 이 몸뚱이가 삼세 제불의 전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통신의 노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이 세상에 크다 적다 선이다 악이다 세상의 고정관념은 전부 다 떨어져 나갑니다. 저런 도를 보내니까 경호스님이지. 경호스님은 망공스님으로부터서 해서 또 보홀스님으로 금호스님으로 해서 우리 불국사 선방강원 일어놓고 열반하신 조실스님의 선사상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도랑의 중화당이라든가 심금당이라든가 사면당이라든가 이런 문구가 조실스님이 이 도량의 어떤 선사상을 펼치기 위해서 전부 조계종의 임재선에 관계되는 그런 어록에 관계되는 그런 고인명사들을 저렇게 간판으로 붙여놨다는 갈하니 물이 소리마저 끊어지고 적하니 산이 그림자마저도 이런 문구를 잘 깨달아서 내 마음의 고정관념을 흩어버린 이 선구에 대해서 흡족하게 좋은 선지식을 만난 것 같고 좋은 영화를 한번 본 것 같이 이런 느낌이 확 다 알아야 선방에를 가도 주지를 해도 강의를 해도 신바람이 나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저런 게 이제 누군 잘 안 들어간다. 저런 소리 하면 무슨 도깨비 소린가. 업이 버글버글 하니까 그런 소리가 안 들어간다. 소리와 그림자를 떠나서 진리가 존재한 것이 아니야. 소리 그림자들 자체가 진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참으로 알았을 적에 금호야밤비라 해가 낮에만 뜨는 것이 아니라 밤중에 금호가 야반에 날아간다. 근데 지금 신신명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적에 만만치 않는 거야. 이게 평생 공부에 매여 있어. 강의를 듣다 보면은 마음을 비워버리는 게 공이다. 공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머리 굴려가지고 될 일이 아니야. 통신으로 달라도 몸 전체.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니 오직 간택하는 것을 혐의한다. 간택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말하자면은 선악, 시기, 귀천 전부 이 세상에 간택 빼놓고 나면 뭐가 있냐 중생세계에 간택 때문에 전쟁하는 거 아니에요. 단막징해하면 통연명대각이라 다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도를 알아가지고 미워하는 생각, 사랑하는 생각이 떨어져 나간다라고 하면은 지극한 도는 통연히 헌출하게 명명하고 팩팩하게 드러난다. 어려울 게 뭐가 있냔 말이야. 도가 나한테 들어있는 건데. 내 마음의 거울이 항상 내 자신을 비추고 있는데 탐진치가 부글거리고 육군육진 경계에 끄덕여서 사니까 내 마음의 거울이 찌꺼기에 덮여가지고 드러나지 않고 그 끼어있는 거울 속에서 사물을 분간하니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간택하고 이런 게 전부 인연 살아가는데 신신명의전에 이런 거 다 박살내고
이건 그냥 진언이야. 온마리 반매하고 똑같아. 온마리 반매. 온마리 반매면 진언이지, 그렇지? 육자대명왕진은 온마리 반매면 이런 소리는 진언에 가까운 소리야. 그냥 언어가 아니야. 생생히 살아서 움직이는 말하면은 지극한 도의 입장을 승찬스님이 금강경 번역이 활발하게 벌써 전에 이 신신명을 지어서 이렇게 도를 밝힌다. 위순상쟁이 시 허리유차면은 조그마한 허리라도 내 마음속에 칼등이라든가 이걸 이해 못하고 그런가 하고 차별을 느끼면은 결과에 가서는 칼과 땅의 엄격한 혈격한 차이가 벌어진다. 통연맹렬한 진리를 그 깨달아서 내 눈앞의 현실에 현전 앞에 나타나기를 얻고자 할진된 너희들 마음속에 순한 경계다 역경계다 그런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역순, 간택, 명배 이런 것들이 전부 대뿔을 이루어 가지고서 운자를 달아놨기 때문에 40대꾸라 그래. (40개가) 대꾸가 이제 신심명에 나온다는 거예요. 응? 육조 스님이 행자 신분으로 오조 홍인 스님의 바루를 받아가지고 남쪽으로 가니까 오조 홍인 스님은 아침 고향을 해야 되는데 고향이 안 나오니까 대중이 조심한테 물으니까 어쩐 이게 그 방아찌던 행자가 내 바를 때 가져가 버려서 나는 바루를 못 핀다 하니까 아 그래요? 그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뭐 그런 놈의 새끼 어디 행자가 방 하나 찢지 왜 조일 스님 바루를 가져가냐 그 가서 때려잡는다고 힘이 제일 센 도명존자가 700명 중에서 잡으러 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바루가 의발이 소중하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면은 육조의 행세를 한다고들 모두 생각하고 오조 스님 법을 받기 위해서 700명 대중이다 참 정진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도라고 하는 게 욕심 가지고 되겠냐 힘 가지고 되겠냐 키나 큰 이봉골이나 되면 싸움이나 잘하지만 싸움 잘한 거하고 싸움 잘한 거하고는 체육만이 하고는 틀려 그게 도라고 하는 것은 힘으로 가지고 될 일이야. 대류령이란 꽃게까지 치게 올라갔는데 노행자가 그걸 알고 살짝 바루 뺏은 지 온줄 알고 돌에다 올려놓고 숨어서 이렇게 봤다. 도명전자가 마음이 흥분됐지. 내가 육조가 비로소 되는갑다. 그 욕심으로 되겠어 그게. 욕심으로 되겠냐. 발이라고 하는 것, 장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널 깨달았다라고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신물인데 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그게. 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신한다는 신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제 일단 그 당시는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저 바루만 차지하면 나가 육조 되는갑다 싶어서 흥분했지. 농군 가서 바위를 들어보니까 그 장사가 바루 때는 바루 들리질 않고 큰 바위가 흔들거린단 말이야. 힘이 얼마나 장사인데. 응? 그때 숨어있다가 노행자, 지지도 못난 노행자가 나보다 더 못난 시커먼 것이 나온 밑에 폐제를 부르면서 쓱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발대를 들으면 발대가 들려야 되는데 바위가 흔들거리니까 느낀 거야. 야,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어떤 지극정성, 바루를 내가 찾아야 되겠다는 지극정성의 고정관념이 힘 가지로 힘을 믿고 쫓아갔지만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적에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 아니겠어? 다리에 힘이 빠지고 땀이 쭉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힘의 장사 도명존자가
육조부 행자 어제 아래 보면 아주 지지도 못나게 방 하나 찢던 녀석. 그렇지만 그 방아 소리는 천지를 움직이는 소리야. 그 육조스님 방아 그냥 방아 찢는 게 아니에요. 응? 물소리를 물이 듣고 산이 산을 보고 한 모습을 노행자가 삐시시 일어나니까 눈물을 쭉 흘리면서 지난 법문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비로소 행자한테 제자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노행자가 불사선 불사악하라 이렇게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올 때는 악한 마음 가지고 바를 때 뺏으러 왔지만 지금은 바르라고 해서 힘이 안 된 줄 알고 참회하고 눈물을 흘리니까 선한 마음으로 되돌아온 거랍니다. 모습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은 소리와 색깔을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내 마음은 그냥 기생마음이지 뭐냐. 소리가 나서 소리 듣는 쪽으로 내가 귀를 기울인다면 마음은 이미 거기에 뺏겨 있어 세상 사람들.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 소리대로 밤 못 자고 나쁜 소리를 들으면 잠 못 잔다. 이 은경이나 금강경에서는 1100번 소리가 나도 소리 나는 쪽은 그쪽이지. 내 참된 진견의 이 내 마음자는 오고 가는 게 없어. 오고 가는 게 없어. 내 마음에 오고 가는 게 있다면 종소리 들린 쪽으로 내 마음을 갖다 주저앉힌다 보면 현재 내 마음은 없어져야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종소리 들리고 관계없이 내 마음은 항상 맑고 투명하고 거기 현재 수행에서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심이라. 불교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되는 것이 아니야. 업이 버글버글하고 몸뚱이에 들어앉고 지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 그건 아주 속인이야 속인. 선도 생각하지 말고 분황사의 원어스님이 오래 살았는데 원어스님 아들 설총은 이두를 만드는 신라의 대학자고 문묘의 제사를 몰려 최고원 선생하고 설총하고 유교에서도 가을에 분황사에 낙엽이 떨어지고 아침에 청소를 하는데 설총이가 찾아온 거예요. 원어스님한테. 스님 아들이니까 좀 이상하지만 같이 낙엽을 쓸면서 야 이놈아 이 세상에 착한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어느 부모가 아들한테 착한 일 하지 말라는 소리가 누가 있어. 세상 사람들은 착한 일 하면은 그 따라다니는 부수적인 생각이 있잖아. 출세를 해서 돈을 벌고 착하게 살면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뭐. 도의 세계에서는 한 모습인데 그런 게 없어. 아들을 가리켜도 원효스님은 지질구질하게 세상 사람들 하는 지식의 어떤 개념 가지고 상대적인 개념 가지고 상대적인 선악의 개념 가지고 이 얘기를 안 한단 말이야. 하나의 선과 악이 벌어지기 이전에 네 모습부터 보라고 하는 것을 채찍질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어린 설총이 그 말귀를 알아 못 듣는다 이 말이야. 어느 부모가 아들한테 착한 일 하지 말라 하는 부모가 이상에 어디 있겠냐. 원효스님은 도를 안 굴리는데 교육이 달라. 그 어린 설총이 그럼 착한 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악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때 갈이 떨어진 거야. 갈! 이놈아 착한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악한 일을 하면 이놈아 해서 되는데 그때 설총이 늦게 어린 마음에 세상을 위해서 요긴하게 수행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스님.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선악 개념에 사로잡혀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만 불교의 진리는 틀려. 그러니까 우리 원효스님 같은 분은 미국이나 소련 같은 데 갔으면 세계적인 석학이야 그거는. 단지 조그만 신라에 태어났지만 원효스님의 해동서 같은 건 당시에 중국 학자 현수대사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고를 다 해서 기신론 그 주석서를 쓴 그런 책들이 많다 이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신신명을 읽어서 우리 본분이 뭐라는 걸 알고 순역이나 순하고 역간 증과 애라든가 명백이라든가 간택이라든가 그런 것을 초월해서 중도의 중화 입장에서 땅땅하게 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 아주 고전 중에서 고전. 이거면 읽을수록 맛이 우러나.
바다보다 더 깊어 이거는. 이순상쟁이 이 수행인의 마음병이니 현연한 뜻을 알지 못하면 수행을 해도 양쪽 간대에 걸려가지고 한갓 조용한 생각할 뿐이지 공부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지극한도는 둥글어서 저 태어공과 같아가지고 조금도 모자람도 남음도 없거늘 진실로 치사를 말미암아가지고 예치 못한 이유가 되는 것이다. 누에가 지똥구녕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꼬치를 만들어가지고 그 꼬치 속에 들어앉는다 이 말이야. 거기서 잠을 자고 때가 되면은 꼬치가 벌어져 나와가지고 나방이 돼서 허공을 난다 이 말이야. 누에 속에 허공이나 누에 속에 비어있는 허공이나 밖에 허공이나 똑같아. 응? 내 마음속에 비어있는 허공이나 이 우주 밖의 허공하고 내 마음은 똑같아. 근데 똑같은 허공성인데 내 마음, 허공성 내 마음을 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게 들어앉는 것이 중생이란 말이야. 몸뚱이도 수시로 지금도 변하고 주인공이 없는데 내 몸뚱이랑 주저앉는 것이 중생의 병이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 몸뚱이를 내 몸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 태허공을 잘라가지고 태허공이 무슨 능소가 있냐 상하가 있냐 텅 비어있는 한 모습인데 구말리지 않게 툭 튀어있는 모습인데 고작 우리 마음을 비유해보자머니 비유하자고 해서 허공이라는데 비유했을 뿐이지 우리 마음이 어디야 허공이 아니야. 허공성이라고 비유해서 얘기할 때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허공성을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이것은 내 거야 하는 소리랑 똑같은 어제도 이 얘기했지만 40여 년 동안 정법반장으로 활 속에 임재스님이 법문하고 살았지만 정법반장을 잘 수호하라 이렇게 인정하면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자 삼성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아파가지고 끙끙거리다 임재스님이 야 이놈아 내가 죽고 난 뒤에 정법반장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하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성이라는 제자가 하고 할을 지르니까 저놈이 내 소중한 정법반장이 저 다 썩은 놈, 저 눈먼 나기 같은 놈한테 결국 잡아미키는구만 이렇게 소리하면서 미소를 짓고 열반에 들었다 그래. 응? 정법반장이나 무슨 불이다 조다 지극한 도를 알아버리면 그런 언어면자는 크게 우리가 신경 쓸 게 없다. 그 자꾸 지극한 도를 취하고 버리고 치사지심을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항상 징여답지 못하고 여의답지 못한 소리다. 아주 기본적인 거야. 막추규연하고 우리가 공부하면서 눈앞에 나타나는 존재의 변화하는 인연들에 대해서 생명을 걸고 쫓지도 말고 또 그 존재가 생기기 전에 텅 비어있는 허공성에서도 머무르지 말아라. 공인이 윤이 공인이 그게 한쪽에 머물러 버리면 끼우치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한 이상을 추구한 그런 현실의 의미가 없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답니다. 불교에서는 공과 유와 공 얘기하는데 어느 한쪽에 빠져가지고 공에 빠진다든가 하면은 참으로 위험한 존재요. 유에 빠진다면은 모습을 쫓아다니는 소금과 똑같으니까 그 공과 유와 공을 잘 조절해가지고 중도 입장에서 깨달아서 지극한 도를 우리가 설법하고 생활 속에 조화를 느끼고 가야 될 공부가 필요하다. 일종평해하면 민연자진이라 일종이란 말은 한 가닥이란 말인데 굳이 붙여서 이야기하자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극한 도, 중도 그런 거나 똑같아. 한 가닥의 중도에 위치해서 내 생각이 평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생각이 끊어지고 육군과 육진 경계가 사라져가지고 한 모습으로 둥근 명백한 지극한 도의 그런 생각이 평화롭게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동안 들뜨고 그동안 괴로워하고
그동안 업에 꺼달린 모든 것들이 민영이란 말은 거울에 때가 벗겨져 가지고 다 없어지듯이 민영 빠져가지고 스스로 모든 번뇌망상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비어있는 모습 비지 않는 모습 전부 다 스스로 다해질 것이다.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망상이 일어나려면은 그 움직임을 그쳐가지고서 그치는데 돌아가려고 마음을 내면은 그치는 것이 더욱 움직인다.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각을 안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내면은 그 생각 안 해야 될 생각이 더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층례라든가 순역이라든가 금강경을 읽으면서 그냥 소화를 시켜야지. 그 생각을 안 익히려고 그냥 그게 발디금 피자면 더 일어난다. 보고 싶은 사람을 안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끊으면 더 보고 싶다. 담배를 끊으려고 생각하면은 더 피우고 싶다. 응? 그런 것 자체가 텅 비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본받하고 딱 깨달아서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탄탄하게 살았을 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관심 안 가져도 저절로 없어진답니다. 원래 없던 것들이고 내가 생활에 익혀서 업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니까. 응? 내 마음이 청정한 거리다. 그렇게 항상 생각하란 말이야. 움직임을 그쳐서 조용하고 그치는데 돌아가려고 마음을 내면은 내 몸도 망상도 원래 없던 것인데 없던 것을 지가 만들어가지고 자꾸 제하려고 뭐 하려면은 그 큰 병이잖아. 그렇지? 그러니 이게 신신명이나 금강경을 보고 깨닫지를 못하면은 괜히 선방에나 어디 연분하면서 헛질환 하는 게 헛질환. 응? 유체 양변이면은 오직 두 변에 맥혀 있으면 양쪽 공이다 유다 치사지신 치하고 버리는 마음 선악 시비가 전부 양변이지. 불교는 신신명에서는 주관과 객관, 객관과 주관, 양변 너와 나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생겨난 것은 전부 상대적이고 대립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지만 지극한 도 입장에서는 모습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할 소리 갈 소리에 전부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비워버리고 박살낸다 이 말이야. 오직 두 가지 변의 생각이 맥혀 있으면 어찌 한 가닥의 중도의 지극한 도를 알겠는가. 중도의 그 한 가닥의 지혜를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수행을 잘해서 비어있는 부분이라든가 현실의 삶이 잘 산다 하더라도 자꾸 양쪽으로 모습을 남기기 때문에 고장이 난다 이 말이에요. 텅 두 모습이 양변이 생겨나기 전에 중도의 지극한 도의 본 바탕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바탕을 보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한짝 이쪽 저쪽 시사지심에 매여가지고서 공부의 시료를 얻지를 못해. 한 가지의 그 중도를 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쪽 저쪽이나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을 봤을 적에 나는 왜 이렇게 업이 많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망상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 하기는 공부를 별로 하지도 않는데 왜 경을 저렇게 잘 볼까? 저분은 왜 저렇게 수행이 잘 될까? 그런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야. 그런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 내가 산에 가서 물을 먹으려고 물을 파면은 자꾸 파자주면 꾸중물만 나온단 말이야. 그 꾸중물이 가라앉지 그렇다. 저기서 꾸중물 그 자체가 맑은 물이래. 응? 부글부글 일어나는 망상 그 자체가 텅 비어있고 의미가 없고 부딪혀서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강경 사국에나 경호스님 시라든가 화두를 든다든가 딱 들으면은 그 망상 자체는 원래 없던 거니까 자연히 가라앉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해서 지우려고 없애려고 하는 망상이 망상을 타고 더 날치고 날치는 그 망상기하라고 해서 이제
술 처먹고 이제 뭐하다 사람 빼고 싸우고 집어먹고. 에? 수행의 도량이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야. 응? 유를 보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유라는 그 개념에 빠져가지고서 허물을 남기게 되고 존재를 비워버려서 공으로 쫓아가면은 진정한 공의 개념보다도 지가 스스로 공을 만들어도 아까 자가 얘기하듯이 뭐 비워버리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뭐 하는 거지? 집착을 끊어버릴까 하는 그 생각도 집착이 많아서 나온 소리지 그게 뭐 그렇게 얼굴한 거지 그게. 응? 알겠어? 집착이 무슨 집착이냐 이놈아 네가 만들어서 물에 넣는 거지 집착이. 그치? 결자 잘하고 대중시공 잘한 거지 집착 끊어진 거야. 응? 신바람 나지 대중이 선지식이고 부국사이 조시등 꾸며는 청정 모양에 결자 직업이 누구나 함부로 다 할 수 있냐? 이건 조실보다 자리가 높은 자리야. 대중을 다 이겨 살리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 육조스님보다 더 훌륭해지지. 그렇지? 응? 뭐 얼굴도 동자상이고 망상도 없을 것 같은데 저놈도 보면 망상이 부글부글 막 끓어. 응? 막 걸어다닐 때 보면 쫑쫑쫑쫑쫑쫑 걸어다니고 다 그 네가 만들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러니까 동자상으로 얼마나 망상도 없고 착각이 생기는데 스스로 네가 만들어가지고 망상에 걸려서 하니까 그렇지? 응? 네가 이 도량이 최고야. 에? 최고야. 다 생명을 모두 살리고 이 도량을 꾸며가는데. 에? 네가 최고다. 아니? 오늘 최고라고 딱 써붙이고 그만큼 잘 살아야 돼. 에? 내가 만든 공을 만들어서 공에 비었다고 쫓아가면 배공이라 진정한 공의 위치는 등겨버리고 말이지. 비었다는 마음까지 또 비워버리고 집착하지 말라는 그 마음까지 다시 던져버리란 말이야. 다음 달에는 전불상이여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언제는 시북함도하고 서로 응하지 못할 것이니 떨려면 육적불성이라 말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 허무하다는 것도 깨닫고 나서 탕탕 비어서 토함산이 내 자신이고 법당에 있는 부처님이 내 자신이다. 나는 바로 정인연의 모든 사람들에서 복을 주는 복돼지다. 복돼지 행세를 하고 복돼지를 마음에서 찾아야지. 응? 하고 생각했을 적에는 무처불등이라 진리가 통하지 아니한 곳이 없다. 불교에서는 이중부정이 많아. 없을 무자 두 개 막 겹치는 것이. 응? 금강경도 그렇고 능은경도 그렇고 함경도 그렇고 그 과정을 너희들은 거쳐야 돼. 공이라고 하니까 있는 모습을 다 부정하고 깔아문대고 없는 것이 공이 아니야. 사물의 진정한 모습 자체가 전부 인과연에 의해서 짜집기로 되어져 있는 그 자체의 실체를 공하다가 하는 것이지 삼남한상의 모습이 가치가 없고 부정적이고 내키는 그런 공이 아니야. 이중부정을 통해서 대긍정의 공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공한 것마저도 또한 다시 공해버려라. 한번 따라서 해봐. 공한 것마저도 또한 다시 공해버려라. 불교는 능경을 봐도 그냥 너희들이 복습 자습을 하고 생각이 지극한 거야. 한 모습으로 바뀌면은 이렇게 찾는 거야. 불법이라는 것이 별건가? 밖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다 나한테 갖춰져 있는 것인데 왜 선지식한테 60방명씩 두드러 맞아? 응? 철원전려면 무처불통이리라. 말다툼하면 안 돼. 뭐요 그게? 냉전하는 게. 비근득지요 근본 지극한 도에 뿌리에 돌아갈 것 같으면 현연한 뜻을 얻을 것이고 자꾸 일상생활 변화하는 모습 속에 따라다니면서 모습을 비친다 하면 참으로 참된 종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런 생각 다 쉬어버리고 잠깐이라도 내 본래 거울에 지극한 도를 비칠 것 같으면 앞에 죽은 공에 처박혀가지고 공 속에서 허덕이는 것 그 생각보다도 훨씬 스승할 것이다. 공도 여러 가지야. 공도 여러 백 개야. 아는 차원이 달라. 하기가 아는 공이 다르고 또 우리자
강사스는 아는 공이 다르고 성화가 아는 공이 다르고 다 예? 일체성의는 무위법으로 차별을 둔다고 건강해요. 이런 거는 천만 번 읽어가지고 아침 저녁에 읽어서 지연같이 자꾸 의심이 나고 또 알아지고 또 알아지고 지금 초발심 보면은 또 세워지듯이 전공경전은 개우망간이 앞에서 공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런 위험한 썩은 공에 전전한 것은 다 내 마음속에 망심과 망견으로 빚어진 그런 내용들이니 마음만 쉬어버리면 되지 바로 이 진리라고 하는 걸 설정해고 이걸 깨달아야 되겠다. 스승에 깨닫는 게 뭐야? 자기가 자기 자신에 다 닥쳐지는데 뭘 깨닫느냐 이 말이야. 응? 선에서는 화두를 들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도 단편적인 소리지. 이 신신명에서는 자기 것인데 깨달을 것이 없어. 자기 물건은 자기 물건인데 누구한테 그 물건을 가져오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 옆으로 진여다 뭐다 설정을 해놓고 진을 구하려고 쓰지 말고 오직 망심망견을 유수식견이다. 그런 망견을 씌워버릴 것이니라. 이견불주하고 신맞추심하라. 이견 상대적인 개념 선악 위순 간택 명배 애등 그런 말인데 세속적인 천부지 그게 이견. 이견에도 머물지 말고 삼가인 이견에 거기에 답을 구하려고 추심도 삼가해버려라. 자유시심이면 분연식심이라 겨우 내 마음속에 옳다 그르다 시비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 내 일상생활이 현실과 내 마음속이 서로 헛갈리고 어지러워가지고 내 본래 진심을 잃어버릴 것이다. 저거에서 한번 터 한번 날아봐라. 지도는 무란이여 위험감태이로다. 따라서 이로다. 학장선생님 토대로. 단막 징해하면 통연명백하리라. 허리 유차하면 천지현격이여 욕득 현전인된 막존 소맥이니라. 이게 오만이 반면보다 더 무서운 진원의 법문소리야. 위순상견이시 신병이니 불식현지하면 도로 염정이리라. 원동태어하야 무흠무여어를 양유치사하야 소이불련이라. 마추유연하고 물주공이나 일종평해하면 미연자진일이라. 지동비디면 지경미동미연이 유체양변이면 영지일종가. 어찌 한 중도의 사상을 알겠는가. 글자가 많이 생각되고 고전에 가서 뜻이 안에 부처님 장경의 뜻이 선의 뜻이 다 더 안에가 충만되어 있으니까 많이 읽어야 돼. 응? 니는 분명히 뭐라 그랬냐? 응? 덕인입니다. 덕인이? 나하고 덕장력 같네. 응? 응? 얼굴도 아주 그냥 성비같이 수다같이 잘 썼으니까 열심히 잘해라. 응? 응? 화암사도 독사 잘한 거다. 응? 아, 네가 아니라 부처야. 응? 건강해야지. 무슨 말 있으면 이해 안 되면 자꾸 강사선한테 묻고. 응? 일종불통하면 양처 실공이리라. 현유몰류하고 총공 배공이니라. 다은 날에는 전불상응연이와 절언별련은 무초불통이라. 여기 다 문자가 달려있어. 응? 비근득지요 수조 실종하나니 수유반조하면 승각전공이라. 공도 어디 같은 공인가. 전공전변은 개유만견이니 불영구진하야 유수식견이니라. 이견불주하고 신막추신마라. 자유시비면 푸년실심이리라. 토도 안 들어서 그렇게 애운다. 이유일류하니 일령막수하라.
이라는 숫자는 하나를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이지 상대적인 두 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말미암아서 둘, 셋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삼라만상이 다 이루어진 모습을 선에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를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것이니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면서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팔만사천 모습을 착착착착착 다 흩어버려가지고 상대적인 주관과 객관까지 이렇게 와서 주관과 객관도 허물어버려. 허물어버려서 저게 지극한 도가 명백하게 이렇게 나타나지. 그렇지? 에? 자꾸 복잡한 세상 사람은 숫자 노름 아니냐? 84,000 대장경도 다 숫자 노름이지. 그거 지극한 도 하나 말씀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49년 설법한 것이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거냐. 깨닫고 나면 구두들기하다 그런 것들은. 응? 2라는 숫자는 이를 쫓아서 말미암은 것이니 지극한 도에는 하나라는 말도 또한 의미가 없으니까 지키지 말아라. 막수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에? 하나라는 것도 하나라는 개념도 토암산 전체가 성경의 모습이다. 불국사 전체가 성경의 모습이다.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저 쓰레기통의 쓰레기도 저 빗자락도 도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지극한 도 아무 것이 없다. 응? 지극한 도가 어려움이 없다. 이런 데 대해서 삼처 승찬 스님의 지도 무란에 대해서 당나라 때 선생들이 얘기도 많이 하고 송나라 때 선생들이 얘기를 많이 해. 송나라 때 설두 스님은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다는 데 대해서 송을 이렇게 지었어.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으며 상대적인 양경만 떠나가지고 중도의 이치에 앉아서 보면은 다 삼라만상의 모습은 도 속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도 속에서 나온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도라. 가락지라든가 시계라든가 목걸이라든가 모든 것을 금으로 만들면은 그 모양 자체가 금하고 다르긴 달라도 다 금이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금하면은 전체의 모습이고 가락지, 시계, 귀걸이 뭐 이렇게 하면 부분적인 모습이라. 부분적인 모습이 모여서 전체적인 것이 되고 전체적인 모습이 부분적인 것이 되고. 그러니까 전단나무 아래는 다 전단나무라는 소리야 마찬가지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데 언어 하나하나마다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명명적적한 단적인 도 소리를 드러내고 말 하나하나 언어를 이렇게 떳떳하게 하는 소리야. 말 하나하나 명명적적한 도의 세계가 드러난다. 부처님 법문 속에 경전 속에서 문자 속에서 이치를 알고 보면은 문자 하나하나가 다 이치라니. 우리같이 글자 가지고 강의한 사람은 이제 문자 팔아먹으니까 이제 강사라 그래가지고 선을 모르니 아니 기딴 소리를 못 했었는데 뭐 그런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냐. 부처님 말씀 속에는 어느 문자지만 어느 문자 속에 이치가 있는 것을 알았을 적에 어느 하나 신신명 하나하나가 도의 명명적절한 뜻을 다 밝혀준다. 몰랐을 때는 거기에 집착해도 허덕이 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자 속에 이치를 알고 경을 보는 사람하고 문자만 팔려가지고 지식으로 팔아들이는 부처님 경전을 보는 사람하고 살인사가 차원적으로 틀려? 그러니 부처님 경전을 보고 선사선의 법문을 많이 배워야 손지식이라고 하는 게 조실방장이라는 게 제대로 실력이 있는 거 없는가 내가 점검도 그래야지.
바보 명칭이 같이 나도 청강체가 이와도 없던데 누가 날 인가해주고 인가해줘 안되는데 거기다가 희석 풀이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눈을 갖춰야 돼 눈을. 응? 천재일상오라고 저 하늘 끝터리에서 해가 동쪽에 솟아오르면 달은 서쪽으로 넘어가고 이게 도야. 지극한 도가 어려움이 없는 도야. 일상생활. 함전산심수환이라 난간 앞에 산이 깊으니까 깊은 산에서 내려온 물도 너무 차가워. 이게 도야. 지극한 도. 다 도야. 시원하게 걸림이 없잖아. 무상의 진리 소리를 물소리 산이 다 해줍니다. 산은 높고 계곡은 깊고 깊은 거하고 높은 거하고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산이 높으니까 계곡이 깊으니까 거기에 물들은 조그만 계곡에서 흐르는 물하고 또 달라. 얼마나 시원하냐. 높은 거하고 낮은 거하고는 안 어울릴 것 같이 서로 이렇게 괴리적인 모습이지만 도의 지극한 입장에서 볼 적에는 너무나 잘 어울려. 여자는 쑥 들어간 거고 남자는 툭 튀어나온 건데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짝지어주면 애 놓고 잘 산다면 그게 도야. 응? 그걸 떠나서 도를 찾으면 안 돼. 우리가 반야신명에 공 얘기하니까 현상 모습을 부정하고 깔아문데 엎진다는 그런 소리가 아니야. 공의 이치를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더 구글려서 공의 이치를 파악했을 적에 현실 공격으로 나와가지고 삼남한상의 모습이 다 도의 모습이야. 응? 어디 그게 하느님이 존재하고 어디 그게 신이 존재해. 미친 소리지. 그건 교회 그거 속이는 소리지 그게. 응? 하느님이 만들었다 하면 저 광안리 앞바다에 모래가 한번 봐라. 한 공장에서 놔두면 똑같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모래도 다 틀려요. 응? 하느님이 만들었다면 공장이 하나니까 모습이 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전부 교회 그것도 공간이야. 자원 옆에서 목사들 앞으로 다 중될 거다. 바라는 거다. 5년 안에. 응? 할 소리가 없어 그놈들. 응? 그래. 얼마나 변해서 도를 하니까. 구름은 날아다니는 것이고 청사는 가만히 있는데 움직이는 거하고 조용한 거하고는 서로 괴리적인 감이지만 청산에 하얀 구름이 딱 감겨있으니까 얼마나 잘 어울리냐. 그렇지? 이게 말하자면 현실 앞에 나타나는 도라고 지극한 도는 어려움이 없는 거야. 다 모습 하나하나가 도다. 긍정적으로 받아. 부정을 거쳐야 돼. 부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중부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불교는 살아날 수가 없어. 공은 살아날 수가 없어. 총로, 식진, 희야이며 사람이 죽어가지고 남는 건 전쟁으로 남는 해골바가치인데 그 해골바가치의 식진, 아르마리는 다 사라져 없다 하더라도 그 해골바가치 속에는 아직 생명이 남아가지고 희로애락이 어찌 정지됐겠느냐.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한다는 것 같더니 희로애락이 어찌 정지됐겠느냐. 응? 사람 해골바가치 속에 과학자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원소가 그게 많이 들었단다. 해골바가치.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해골바가치 빈 속에 바람이 들어가 봐라. 희로애락 소리가 나온다. 응? 해골바가치도 지도는 무란하던 도란 말. 해골바가치도 우리 마음 밖에 나왔냐? 안 나왔지? 우리 마음 밖에 없지? 우리 마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불국사도 다. 응? 어떤 스님이 대행전 앞에 청운교, 백운교가 스님 마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아니, 삼계가 당신 마음에 있어? 없어?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 선계. 응? 청운교, 백운교 밖에가 삼계 안에 있지, 그 삼계 밖에 있겠냐? 삼계는 뭐냐? 내가 만드는 게 삼계지. 응? 삼천이. 불교는 내가 주인공이야. 어디 가도 내가 부처고 내가 주인공이야. 당당해야 돼. 당당해야 돼. 응? 별자 스님 당당해야 돼. 총무의 아르마리가 해골바가치의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 아르마리가 다 했다 하더라도 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아직 희로애락이 어찌 정지됐으냐. 고목양은 소미가 아니라
저 큰 고목나무가 썩어가지고 이리저리 구멍이 뚫리고 생명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바람이 불고 내생명령이 치면은 그 고목나무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용 우는 소리가 나요. 용. 소미간이라 녹아서 고목나무에 생명이 없다 하지만 아직 생명은 미간 도의 입장에서는 마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고목나무에 우는 소리, 해골박적이 비어있는 모습, 다 그게 도라고 하는 것은 도밖에 있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를 나타내는 소리. 응? 이걸 알아야 중로를 하고, 이걸 알아야 신명이라고, 이걸 알아야 선방이라고, 이걸 알아야 주지도 하고, 이걸 알아서 강의도 하고, 신도단련도 다 하고, 이게 미천이 돼야지. 위선이 떨고 뭐 도를 깨달으니 못 깨달으니 이런 건 같이 현장에 가서 신도단련 한번 해봐. 한계가 그냥 나오지. 응? 그러니까 공부를 학습에서 신신명 같은 것도 한 5만 번은 읽어. 5만 번을 읽어서 이런 개념을 싹쓸이 해가지고 내가 본래 모습을 알아야 돼. 누가 알아주고 몰아주고 그거는 한 관계 없어. 이런 얘기는 난난이라. 지극한 도는 어려운 또한 참으로 어려워. 한 모습이 되기 전에 응? 어려워. 학이 저녁 노을에 드는데 모래사장에서 이쪽 한쪽 발을 이렇게 들고 학이 꾸벅꾸벅 졸고 있다.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졸고 있을까? 대산이. 모르어? 어떻게 학마음은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저녁 노을에 한쪽 다리를 들고 졸고 있어? 그냥 졸려. 우리 대웅전 앞에 소나무가 잘생긴 소나무들이 많은데 큰 것도 있고 우리 또 해주심 닮은 소나무도 많잖아. 토통한 것도 있고. 그게 저녁 노을이 들어오는데 새들이 운단 말이야. 왜 새들이 울까?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와 그건. 그렇게 불교를 하면 안 돼. 아 내가 소나무에 저녁 노을이 찾아든 천국에 소나무 오는 새가 나다 이래버리면 자연적 해결돼 버린 거 아니에요? 쉽지? 생명은 생명대로 한 모습에 보는 눈을 봐야 한 모습이 되고, 응? 학하고 한 모습이 되고, 부처님하고 한 모습이 되고. 무슨 있지 않습니까? 그 노장 사상에 보면 물, 아, 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가 불교의 그 가신각에 그 상통하는 겁니다. 저놈이 아는 것도 많다 이놈아. 나중에 보라 이놈아. 모자에는 이제 장자는 재물론의 재물사상인데 삼라만상의 모습은 지혜의 이치에서 볼 적에는 다 절대 평등하다. 그게 노장사상인데 이제 장자가 저녁에 꿈을 꾸는데 호랑나비가 돼가지고 허공을 날아간단 말이야. 깨보니까 역시 자기는 장주 자신이란 말이야. 어떻게 어쩌니 호랑나비가 됐는데 장주가 호랑나비가 됐는데 깨보니까 호랑나비는 호랑나비고 장주는 장주라. 응? 그러니 꿈속에서 장주가 호랑나비에서 허를 나른 것은 호랑나비나 자기 자신이나 그냥 놔두고 호랑나비다 인간이다 차별적인 모습을 놔두고 도는 한 모습이라는 걸 표현하는 것이 장주 호접이야. 장주 호접. 그렇지만 현실은 호랑나비나 장주는 각기 개별적으로 다르다는 말이야. 그렇지만 도의 입장에서는 절대 사물이랑은 평등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장주가 재물론에 그런 글을 쓴 거야. 사물은 절대 평등하다. 황새다리는 이렇게 길고 뱁새는 조그만한데 사물이 똑같다라고 하면은 그 말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게 유교의 이치요. 그렇지만 도부세계에서는 재물이라고 하니까 주자란 사람이 의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재물이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재물이 뭐냐? 저놈이 아주 별자 저놈이 보통 음흉한 놈이 아니다. 저놈이. 응? 저놈이 아주 음흉하네. 왜 이렇게 새 것만 갖다 이거 다 치아라. 백목을.
재물론이라는 것은 물이 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 생명을 봤을 적에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은 다 똑같다. 소 같은 놈 하면 예 제가 소지요. 말 같은 놈 하면 예 제가 말이지요. 절대 평등하기 때문에. 모습에 걸린 사람은 내가 왜 사람인데 저 새끼가 날 말이라고 하느냐. 그냥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응? 장자에 가면은 인물 잘난 것은 거의 바보 병신 취급하고 못난 곰보째부들이다 왕이라. 응? 세상의 고정관념 개념을 휩쓸어버린 것이 장자 사상이에요. 그러면 장자 호접이라고 하는 것은 노자의 도덕경에 그 깊은 이치를 장자가 풀이하면서 아주 해학적으로 우화적으로 도세계를 그리는데 호접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밤에 내가 꿈을 꿨는데 호랑나비가 돼서 허공을 확 흘러나가요. 꿈속에서도 호랑나비인가 호랑나비가 내가 됐는가 내가 호랑나비인가 꿈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꿈을 깨보니까 호랑나비는 역시 호랑나비고 장자는 역시 장주다. 차별의 모습 속에서는 모습이 다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각기 다르지만 지극한 도의 본질 입장에서 볼 적에는 생명의 선에서 볼 때는 절대 평등에서는 하나라는 소리가 재물이야. 그러지 황새 다리가 기니까 잘라가지고 뱁새 다리는 짧으니까 이어가지고 물건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래 재물이라는 소리는 아니야. 재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한다면은 재물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면은 그 장자도 모르고 노자도 모르고 불법도 모르는 것이지. 절대 평등하다고 하니까 남자가 애를 낳아야 평등하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남자가 애 낳을 수 있냐? 남자 여자 놔두고 차별의 모습 놔두고 그 생명이 그 지극한 도의 마음이 절대 평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저놈이 아주 음흉한 놈이다. 그런 거 묻지 마라 이놈아. 저놈이 공부는 하지도 않고 그런 것만 연구해. 이유일류하니 일령막수하라 일심불생하면 마음법이 무구리라. 한 마음이 나지 아니하면은 마음법에 때가 없을 것이다. 한 마음이 나지도 않는다라고 하면은 난이 마음법이니 일체 분별이 사라져버린 그 자리에 하나의 삼라만상의 모습이 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평등해서 허물이 붙을 수가 없어. 응? 마음법의 무거리라. 시비가 딱 끊어졌어. 누구들은 걸리면 시비 아니냐. 마음법이 절대 평등해서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 허물이 없으면 굳이 불법이다 세속법이다 할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현재 이런 것이 역회전을 해가지고 자꾸 내 자신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동안 쌓였던 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없을 무자를 안 놀래 안 넣을 수가 없어. 건강경이나 반야신경이나 없을 무자 쳐다보면 한가만이 넘을 거 아니야. 한가만. 자꾸 세상 사람들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너니 나니 헤어나지 못하니까 불생이면 불신이라 나지 아니하면은 굳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마음도 마음이라고 할 게 없다. 그런 얘기야. 주관은 너는 주관이고 경은 객관이야. 그렇잖아. 주관과 객관은 항상 세속적인 학문들 대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존재하고 객관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관이 존재하는 건데 주관은 객관을 따라서 늘어지고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잠긴다. 주관과 객관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관이 없으면 객관이 사라지고 객관이 없으면 주관이 사라지고 그런데 너니 나니 대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옳고 그르고 거기에 빠질 캐리가 없어. 주관이 객관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지만 주관은 경계를 따라서 없어지고 객관은 주관을 쫓아서 잠긴다. 서로 그렇게 빠지고 서로 그렇게 없어지고 인정을 그렇게 서로 그렇게 연관관계에 매여 있는 표현을
신신명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주관은 경계를 따라서 없어지고 경계는 주관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니까 경계라고 하는 것은 허무한 것이요. 내 주관을 말미암아서 사물이라는 인정을 받게 되고 내 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말미암아서 내 주관이 비로소 형성이 되는 것인데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싹쓸이 해가지고 한 모습으로 본다. 주관이다 객관이다 이렇게 벌어지니까 저 기독교 관계는 절대의 신은 말하자면 절대의 신이고 절대의 신이 모든 모습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모습은 피조물로 보는데 주관과 객관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것들은 전쟁이라 이거예요. 항상 전쟁. 저 이스라엘이나 뭐도 전쟁하는 것 봐. 항상 전쟁. 불교는 없어. 주관과 객관. 신이 어디에 있어? 내가 주인공. 그러니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을 말미암아서 비록 행색하게 되는 것이고 주관은 객관을 말미암아서 주관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시키게 되는 것인데 주관과 객관의 그 두 가지의 양단을 진정으로 파악해서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는 원래 텅 비어 있는 공한 상태에서 공해뿐이다. 이렇게 서로 연과 관계가 맺어져 가지고 너니 나니 주관과 객관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은 주관은 객관을 연관하고 객관은 주관을 서로 관련해 가지고 주관과 객관이 형성하게 되지만 그 주관과 객관과 주관 자체는 하나의 텅 비어 있는 한 모습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일공이 하나의 텅 비어 있는 공 속에서 둘, 셋이 벌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벌어져 있으니까 하나의 지극한 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부터 삼만만상까지 가지런히 지극한 도가 다가 머금어서 함용되어 있다. 불견정 주라 영의 편등각 정의로운 것이다. 멋스러운 것이다. 그런 것을 보지 않는다 하면 공의 입장에서 어찌 한쪽으로 치우치는 주관에 치우친다든가 객관에 치우친다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편단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느냐. 신신명에서는 40개의 상대적인 대꾸가 나오는데 전부 양면을 털어버리는 것이 신신명이야. 이게 완전히 털어버리고 털을 버린 것이 털어버렸을 적에 바로 신신명에 진능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 살인살이는 전부 여기에 뿌리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런 말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어렵지만 수만 번을 읽어야 돼. 지극한 대도는 체가 너그러워서 쉽다든가 어렵다든가 많이 관계가 없어. 행여 생각을 일으켜서 그 진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의심을 낸다는 호의란 말은 여우가 의심하니까 의심을 낸다고 하면 공부하면 더 급하면 급할수록 더 더뎌지는 그런 것이 결과가 나올 것이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내고 양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수행상에서 잡는 것이 법도를 잃어버릴 것이니 반드시 양견에 머물러 있으면은 삿된 길에 빠져 들어갈 것이니 양견, 주관과 객관, 치사, 선택 이런 세속적인 것을 다 놓아버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본체, 내 본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고 머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도 지극한 도의 전체 모습이고 인연이 돼서 이 몸뚱이를 버릴 적에도 지극한 도의 전체 모습이다. 금강경에도 그러지. 나를 놓는다. 내가 앉는다. 또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 이 세상에
또 열반에 들었다. 이렇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진정 이해하지 못한다. 금강경에 그런 말이 나오지.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 여인이라. 금강경을 잘 읽어야 돼. 금강경은 원문만 가지고 해석을 안 되고 40년 50년 늙어 죽도록 해야 돼. 에? 금강경의 열이라는 것은 제법 여인이라 금강경에 정말 이상글에 나오지. 열이라는 것은 뭐냐? 삼라만상의 모습이 삼라만상의 곧 제법의 모습들이 열애라고 부처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금강경은 그렇게 이장정명근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빗자루 몽댕이 태양 눈앞에 보이는 사물 하나하나 부처님 모습 아님이 없다. 진리 마음속에서 전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체는 체가 그하고 조항이 없으니라. 거기다 한번 토를 한번 붙여봐라. 어디까지 토를 붙였지? 응? 치신? 분연실심이다. 이우 인류하니 일령박수하라. 일심불생하면 만법이 무구리라. 무구면 무법이요 불생이면 불심이니라. 능수경멸하고 경충능침하나니. 경계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 인정을 안 해주면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주관도 경계가 없으면 따라서 자연적 소멸되어 버리란 말이 능수경멸하고 경충능침이라 그런 소리야. 알겠지? 응? 주관은 객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객관은 주관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 서로 없어지고 소멸되어 버린다 이 말이요. 무구면 무법이요 불생이면 불심이니라. 그렇게 토로 야무지게 딱 붙여서 읽어. 마음이라 할 게 뭐가 있냐? 능 수경멸하고 경 충능침하나니. 경 유능경이요 능 유경능이라.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욕지양단인데 원시일공이니라. 일공동량의 제한만상이니 불견정추면 영유편당가. 뭐가 정미롭고 뭐가 멋스럽고 그게 그런 걸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대도체관나야 무의무란연을 소견호이면 전급전집이라. 집지실도면 피립사로리니 방지자연이면 채무거준이라. 대도의 본체는 가고 오고 머무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불사까지 사는 동안은 시간이지. 그렇지? 예. 그럼 공간은 뭐냐? 얘기할 적에는 시간이고 입이 이렇게 다물 때는 공간이지. 그 시간과 공간. 그러면 얘기할 때하고 입 다물 때하고 한 물건이 이렇게 꿰차고 있지.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 그렇지? 응? 얘기할 때하고 입 다물 때하고 한 물건이 꿰차고 있어. 그게 뭐야? 그 이리관지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 한 물건은 말할 적에나 말하지 않을 때 공간에 끼어차고 있는데 그게 명상이 끊어진 우리 마음의 본체의 도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예? 그리고 숨을 이렇게 들으실 적에 콧구멍으로 쓰지 말고 배꼽목으로 쉬어. 콧구멍으로 쓰면 골이 아파서 안 돼. 배꼽으로 호흡을 해야 돼. 옛날에 노자 도덕경 같은 데 보면 발가락으로 숨을 쉬어. 응? 옛날에 일본의 홍법 스님은 폐병을 하는데 발가락으로 숨을 쉬어가지고 폐병의균을 이 발가락으로 몰아내가지고 폐병으로 치료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너들 앉아가지고 배꼽을 한번 숨을 한번 쉬어봐. 숨을 한번 이렇게 또 쉬어봐. 에? 배꼽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아랫배를 부풀으면서 절대적인 마음의 본체를 이렇게
느끼면서 내 몸뚱이를 잊어버리란 말이야. 응? 단전에다가. 손을 이렇게 들고 밑에 단전을 부풀어 오르면서 내 몸뚱이를 잊어버려. 배꼽으로 품어내면서 밖에 삼남 원상의 모습도 잊어버려. 그럼 텅 비어버리지. 에? 텅 비어버리는데 어떤 학문권이 꿰차고 있잖아. 그걸 사량분별해가지고 알려면 안 돼. 에? 공부를 통해가지고 알아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가지 딱 외워야 돼.